오늘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거, 지금 어떤 사람은 생명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어나서 살아 숨 쉬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앞으로 살아갈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뭐냐면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대요. 자기 심장이 이렇게 뛰었나 봐요. 그리고 피는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돈답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 하루에 2만 3,040번에 숨을 쉰대요. 우리 그냥 모르고 숨을 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숫자를 세봤나 봐요. 그리고 하루에 약 4,800단어를 얘기하고 보통 750개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산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0.3mm에서 0.5mm 정도가 자라고 뇌세포가 하루에 700만 개가 움직여야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라도 안 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적, 하나님의 이적 이런 것들 바라지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명 현상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시작. 기적입니다. 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신 내용인데 이 기적 이야기는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네 복음서에 다 이 기적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자리에 있었던 마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복음서를 쓸 때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보니까 13절 처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뭘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뭘 들었냐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따라서 쭉 읽어보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억지로 이혼시켜서 자기도 결혼해서 살고 있어 자기도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 자기 왕비,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뒀죠. 헤로디아가 얼마나 그 요한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헤로디아가 괴계를 꾸며서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이 춤추게 하고 그것에 감동된 이 헤롯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하게 하고 그때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사건이 그 전에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그를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다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가서 세례 요한이 죽은 사실을 다 알려드렸어요. 말씀해드렸죠.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이거 얼마나 부당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 죽은 사실을 듣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여기 빈들로 가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셔서 아마 그 슬픈 마음을 추스리시려고 갔던 것 같아요. 빈들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다스리시려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는데
그 소식을 또 무리가 들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 계신 빈들로 다 나아간 겁니다. 여러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보시는 겁니다. 빈들에 앉으셔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큰 무리를 예수께서 보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이런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의 실제 모습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까지 보지 못해요. 3, 4m 벗어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겁이 많죠.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러나 고집이 세요. 목자가 양들을 몰고 다니지 않으면 목자가 보고 저기에 풀이 있고 저기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저기 안전한 곳이 있는 걸 목자가 보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양들을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빈들에서 예수 앞에 나오는 큰 무리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돼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뭘 했냐면 그 사람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큰 무리,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서 나의 아픈 것을 얘기하고 거기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 나중에 보니까 5,000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다 먹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0명도 넘겠죠. 실제로 따져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그들 속에 있는 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풀리지 않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셔서 병든 사람들의 손을 얹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손을 얹으니까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손을 얹으니까 일어나게 되고, 나병 걸린 사람이 손을 얹으니까 그 손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장소 위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못 걷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오셔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니까요. 그걸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면서 기쁨과 감격과 감탄이 넘치겠죠. 그 일을 1시간만 한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기쁨과 감탄과 감격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속에는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지는데 이 빈들에서 밤을 맞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 사람들 밤중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기진에 쓰러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 근심이 일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제안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저는 이 기적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인데 지금 모인 사람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로. 그들에게 떡이 없다는 거, 물고기가 없다는 거, 음식이 없다는 거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도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들더러. 이 말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예수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 제자들이 그 전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귀신도 낫고 떠나가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도 고쳐지는 예수님의 권능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줘서 두 사람씩 보냅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기도해서 병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조건을 다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 옷도 챙겨가지 말고 막대기도 짚고 가지 말아라.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초청하면 그 집에 가서 자고 그런 일을 이 제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도 기도할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도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 마련해 주시라고 섭리해 주시라고 간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럼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말씀이 마태의 손을 위해서 마태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한 다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읽혀지고 그 이후에 그 신앙의 전달을 받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이 사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라는 겁니다. 맨날 내가 먹을 것만 구하지 말고 맨날 내가 먹을 것만 챙기지 말고 맨날 내 목숨, 내 목구멍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못 먹는 사람,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아니 찾아서 예수 믿는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내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그렇게 주라고 하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게 없으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얘기한 것은 안드레. 그 전에 보니까 빌립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영어 성경 보니까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입씩만 이 사람들이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한 어린 아이가 아마 가져왔던 것 같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안드레는 여기 지금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무리를 명령해서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축사하셨다는 표현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 블레싱.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물고기는 사실 갈릴리에서 먹던 사람들의 떡과 물고기니까 그 당시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보리떡은 그 당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가축들이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요. 너무나.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다 팔잖아요. 어린 아이의 것이니까 아마도 팔 건 다 팔고 그 엄마가 아마 팔 건 다 팔고 아주 짜투리 못난 거 이걸 아마 도시락으로 싸준 것 같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께서 그걸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그걸 내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눠주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그들이 거둬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 기적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러면 과학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그걸 나눠준다고 해서 1만 명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 차게 남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이걸 합리적으로 좀 풀어보자, 해석해보자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기적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도시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아침에 나설 때 다들 자기 도시락을 싸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것을 꺼내서 나눠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것을 내놓고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 것을 꺼내서 나눠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었고 더 많이 싸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것이 10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기적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기적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서 뭘 집중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싸운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 아이가 그걸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하셨던 모든 모습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윤리와 도덕과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처럼
적은 거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헌신하는 마음도 헌신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서 이 기적을 얘기하면서 말하려고 했던 건 사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마태복음을 딱 따라서 읽어보니까 지금 계속 마태는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리는 걸 낫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되는 그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 사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난 이 상황, 이 현실, 그 자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뭐 상상해 보세요. 한 10,000명 되는 사람이 딱 벌판에 딱 때를 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혼자 우뚝 서 계신 거예요. 벌판에. 손에는 보잘것없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안으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던 그 예수님의 손으로 보잘것없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현실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해 섬겨갈 때 우리의 자리가 거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적이 있었으니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서 계신 곳,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경탄하는 그 모습, 그 자리 가운데 예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 복음의 말씀, 이 기적의 말씀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얘기고 사인은 가리키는 겁니다.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지금 저기 서셔서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걸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주님이 지금 저기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표적을 보고 너희도 그 자리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인생의 매일은 아니어도 어쩌다 한번 인생 속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막 갈릴리 호수를 막 배저어서 건너가 물고기 노저어서 건너가요.
건너가니 그때 풍랑이 나타나서 노를 저을 수 없을 만큼 막 엄청난 막 물결이 있는 상황이 나오고, 그때 예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밤에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그 배에 딱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거기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집어넣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을 때 물 위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주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시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고, 그 자리에 설 때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도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순간이라고 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영원한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되고, 그래야 그 믿음 위에서 나의 삶을, 인생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 심령과 인생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역사를,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